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제자도 시리즈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번 주까지 네 가지의 부분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제목에 나타나 있는 이 주제를 같이 이제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제자로 세우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궁극적으로 어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궁극적으로 어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 제자들이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이들이 행하는 자, 즉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즉 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를 불렀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꼬리표만 달고 있거나 단순히 예수님의 옆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대로를 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대로를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설교 가운데 나누고 있는 것은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왜 배우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초청하실 때 그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운 그대로를 하는 데까지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뭔지 아시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과 다르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즉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산상수훈 안에서 더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 이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이 엑기스를요 끝내시면서 마지막에 강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행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예수님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말을 하였지만 너희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듣는 것과 아는 게 상관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맨 마지막 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꼭 행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게 진짜 산상순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것은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제자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알려줄까?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행함을 강조하신 걸까요? 왜 이 행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걸까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하죠. 무엇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됐고 영생을 얻게 됐죠. 그러니 불순종을 했던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냈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건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가르침과 무관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가르침 안에 들어와 내 다스림 안에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이유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도 이 논리 안에서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한 것은 사실 다른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고 너희를 위해 이만큼 내가 희생을 했으니까 이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행해야 돼. 나한테 너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려면 행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행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즉 제자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거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을 강조하냐면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예수님은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제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모든 제자들의 영적인 생명과 유익을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고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것인데요, 오늘 핵심 말씀은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24절 27절에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를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세요. 즉 말씀을 행하는 자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데 이 집을 지을 때 이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자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이죠? 이 집을 짓는 자인데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입니다. 제가 오늘 챗 GPT한테 이 말씀을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저희에게 이 상징적인 비유를 주신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얘들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는 이제 이런 존재가 돼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집을 짓는 사람, 너희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데 이 집을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것이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말씀을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 예수님이 뭘 말씀하기 원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전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들 속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에 전제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너희의 인생은 집 짓는 것 같은데 이 집 짓는 그 일 가운데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것임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와 같냐면 그 집을 주추 위에 세운 자와 같아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은데 그런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드시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인생의 주추가 반석 위에 있는 자와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의 신앙, 인생의 주추가 모래 위에 있는 자와 같음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의 인생의 경광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이 완전하게 대조를 시키면요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을 하는 것 같냐면 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을 세우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지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게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기초부터 우리의 집을,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23살에 제대로 거듭났거든요. 저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삶을 건설해 왔었어요. 제 나름 건설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깨달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인생을 건설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인생을 건설했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죄의 유혹에 늘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다시,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다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다시 집을 짓게 되고 다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인테리어 할 때 처음, 여기는 사실 이미 지어져 있었지만 이 안에 이것을 짓게 될 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을 세우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들이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다 그 안에 프레임을 세웁니다. 이렇게 철제 프레임을 세워요. 당연히 여기는 이미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에 잘 박히는데, 다른 밖에서 예를 들어 이제 집을 세우게 되면요 모래 위에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 프레임을 세울 때 딱딱한 밑에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반드시 박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요 반드시 이 집안을 엄청 단단하게 한대요. 지진이 하도 많이 나서. 저도 이 인테리어 하면서 또 이제 공사하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반드시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적인 것부터 단단하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갓난 아이와 같이 다시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뭘 하는 것 같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 프레임을 세우면서 이 집을 세워가는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성전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비유해서 강조하는 것은 집을 세울 때 반드시 주추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집을 세워야 된다면, 우리 스스로라는 집을 세워야 된다면 우리의 집을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반드시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추 위에 세워야겠죠. 그렇죠. 즉 집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추예요. 주추. 즉 그 주추를 어디다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프레임을 어디다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결국 이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다는 것은요 결국 이와 같은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이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집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지 않게 견고하게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와 창수와 바람은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운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세워놓은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결들이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들이고 시험들이고 우리 안의 정욕과 소욕들이죠. 즉 세상과 내 안의 정욕과 사탄이 주고 있는 우리가 잘 세워지는 이 우리의 성전이 잘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늘 낯설게 봤어요. 예수님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모래 위에 짓거나 반석 위에 짓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잘 서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것이 찾아올 것인데 서 있을 것이 있고 안 서 있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세우는 자는 아무리 사탄의 유혹과 내 안에 육신의 유혹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그냥 단순히 믿고 지식만 행하면 행함을 통해서 주추를 세우지 않는 자는요, 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는요, 단순히 말씀을 알 뿐 행하지 않는 자는요, 온갖 것들에 와서 결국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즉 우리의 집으로서 비유되고 성전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은 결국 어떠한 일이 와도 저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무너진다는 것이죠. 뭐 파도가 올 때마다 뭐가 올 때마다 계속 무너진다는 거죠. 세워질만 하면 또 무너진다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너희는 순종해야지, 그게 옳아라고 해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유혹들에서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난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해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 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한 제자로 서서 건강한 집이 돼서 수많은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열매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함을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당연히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쉽사리 무너지고 싶지 않고 싶다면, 너희가 영적인 생활의 기쁨과 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딱 한 가지를 해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주추를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반석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이 행위 자체가요,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크리스찬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없어서 반석이 없으면요, 수많은 유혹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파도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적으로든 일적으로든 방해로든 무엇으로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서기를 원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게 종노릇하는, 그냥 힘들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견고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풍파 속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쁨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전할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행하라고 하신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행함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는 사실은 이거 좀 제가 너무 과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지라도 제자를 세우겠지만 그 이유 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제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이 배운 대로 행해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빛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한 논리지만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복음이 남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자라는 이름만 있고 3년 동안 배우기만 했고 행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질 않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파가 될 수 있을까요? 전파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 행함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그 행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과 배움과 지식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배운 대로 행하는 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행함을 통해서만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또한 그분이 떠나고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답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보여주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상수훈의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요, 당연히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하는 것이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온유와 겸손,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부지런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다양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제자로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즉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섬김을 행하는 것, 세상의 주님의 일들을 갚는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다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만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골고루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게 우리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곰곰이 먼저 곱씹어 보면서 내가 잘하고 해온 것들만 하는 게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말씀을 행하는 자체가 반석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약간 벽돌로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단단한 벽돌 위에 세우는 것 같은 거잖아요. 제가 잘하는, 예를 들어 저라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맨날 예를 들어 설교를 잘하고 있죠. 말씀 보는 걸 잘하고 있죠. 저는 기도 생활과 말씀을 좋아해요. 잘하고 있어요. 설교를 매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삶에 말씀, 기도, 설교라는 벽돌은 조금 세워놨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안 해. 다른 사람 만나는 신방도 안 해. 성도를 위한 기도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냥 제가 잘하는 것만 해요.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굳이 비유하자면 한쪽에만 벽돌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다른 면에는 벽돌이 안 세워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반석이 다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몇 가지의 벽돌만 세운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잘하고 해온 부분만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을 세운다면요, 반드시 구멍이 뚫린 부분으로 또다시 파도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 제가 설교는 하고 주일을 잘 섬기고 예배는 잘 인도해요. 그런데 맨날 술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술의 부분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맨날 여자를 갈아탄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은 이제 결혼했죠.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맨날 여자를 갈아타는 거예요. 제가 여자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의 가르침이 없어요. 맨날 여전히 음란에 빠져 있어요. 맨날 PC방을 다니고 맨날 게임해요. 제가 게임의 부분, 경건의 부분에는 제가 말씀이 안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누굴 죽이지는 않아. 뭘 하지 않아. 하지만 제가 말씀은 지켜요.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반석이 잘 세워져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의 벽돌은 세워져 있지만 안 세워져 있는 벽돌로 이미 바람과 창수는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특정한 말씀들만, 내가 좋아하는 꾸집어낸 말씀들만 아니에요. 누군 전도만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그 모습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설교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도 없고 선교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딱 여기서 나는 설교만 하는 거.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영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이것만 잘하고 있고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만 하겠대 제가. 여러분 제가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잘 해온 것들로만 우리의 인생의 이 반석을 세우면요, 나머지 이미 구멍 뚫린 걸로 이미 사탄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어요. 거룩함의 삶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딱 잘라서 끊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에서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생활을 다 사실은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부분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걸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 구멍이 뚫리고요, 100% 이렇게 됩니다. 왜냐? 다른 부분은 잘 막은 것 같은데 왜 내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지? 다른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질문했습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뭘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가르친 모든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MBTI도 가장 극으로 들으니 가장 중간이 좋은 거라고. 가면 갈수록 중간으로 모여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 이게 육각형 있잖아요. 사람의 성향, 뭐 육각형. 이 육각형 그 통계가 나면 제일 건강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육각형이 제일 잘 골고루 퍼진 사람을 제일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일 건강한 크리스찬은요, 모든 균형 있는 말씀들을 균형 있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 즉 영적인 생명을 균형 있는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졌던데 또 안 무너지고 그 부분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창조주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왜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들어주신 비유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너희의 삶에 쉴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방패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진짜 신기한 건 단순히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 행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건 안 하고 막 별 믿음이 없다가도 일단 예배만 참석 잘해도요 끌려갑니다. 그냥 예배 오는 것만 행해도요 끌려가요. 왠지 그 행함이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기도에 그냥 옆에 껴있잖아요. 그냥 뭐가 끌려가요. 기운을 얻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진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지탱하는 추를 만든다는, 반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뭐 유혹이 오거나 뭐 할 때 사실 그냥 해야 돼요. 요즘에 둘이 한나 사모님이랑 둘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닙니까? 밥을 먹고 일단 나가자. 왜냐면 밥을 먹고 뒹굴다가 뭘 보다가 자니까요. 그냥 나가자. 어제도 사실은 피곤해갖고 저녁을 먹고 잠깐 누워갖고 이미 오래전 지난 영화긴 한데 슬램덩크 영화를 봤어요. 슬램덩크.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엄청 보고 싶어 하길래 그래 한번 보자고 슬램덩크를 봤어요.
자, 퇴근하면 6시에 퇴근이에요. 돌아오면은 7시에 밥 먹고 뭐 하면 8시에요. 슬램덩크 보니까 2시간, 10시가 된 거예요. 근데 완전 돼지같이 먹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런 100% 씻고 잔다. 왜냐면 운동을 해. 요즘 살이 엄청 쪘거든요. 그래갖고 나가자. 그래서 빨리 옷 입어. 그래갖고 일단 나갔어요. 엄청 사실은 싫어했어요. 안 나가겠대. 안 나가겠대. 나가자 그랬어요.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역시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하고 먹는 물이 최고야. 여러분, 지탱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행해야 돼요. 그냥 그 행하는 게 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말씀들을요, 당연히 어렵죠. 제가 이건 강조할게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하지만 계속 그것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설교 때문에 지어낸 얘기,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했던 실수를 또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 왜냐면 이것만큼 제가 너무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돼지가 토해놓은 거 또 먹는 것처럼, 씻고서 또 넣는 것처럼 넘어진 부분을 또 넘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또 넘어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싫은 건 뭐냐면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뭐 100번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그 100번 무너진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서,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신 찾아서 그걸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해왔다가 무너지고 했다가, 이것은요,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쉴드를 세워서 말씀을 행함으로 넘어진 부분을 쉴드를 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넘어진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으로 달려가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지? 말씀은 어떻게 하셨지? 전도를 어떻게 하셨지? 결혼에 대해 뭐라고 하셨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서 아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 있는 반석을 세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제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만 제자이고 배운 것만 많은 제자인가?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오늘 첫 구절에서는 엄청 극단적이시잖아요. 귀신 쫓는 것도 필요 없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날 쫓아다녀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상관없다. 주여 주여 하는 것도 필요 없다. 내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제자이고 배운 것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아주 작은 거라도 느리더라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다면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행함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식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지만 느리지만 행함에 집중하고 행함에 훈련하고 있다면 온전한 제자로 나아가고 계신 것일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제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함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고 계속 무너지는 삶, 동일한 자리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조금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 더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부하고 선행을 행하고,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저 무슬림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늘 부대끼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할 때, 야, 이 설교 준비하고 있기보다 나가서 진짜 한 명이라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딜레마가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중요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이때 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뭐 더가 늘어날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날카롭게 보자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더 특별하게 뭘 더 하는 게 뭐가 있죠? 더 TV를 더 안 봅니까? 연애를 더 안 해요? 뭐 일을 더 열심히 합니까? 뭐 헌금을 더, 뭐 구제를 더, 그러니까 사실 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저를 포함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더 하도록, 사실은 진짜 부끄러워서라도 더 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뭐가 다른 거야?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면 다른 거야?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선교함, 우리의 전파, 우리의 어떤 화평, 우리의 어떤 사람들 사이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말씀을 행하는 데 포커스가 안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명희 성도님이 이 얘기 했었잖아요. 식사하면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명품백에 관심을 두고 있던 내가 미련해 보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 유혹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혹으로 다가오진 않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 인생에서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거에 계속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내 재산을 10억을 불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없어요. 선교사님들, 저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고민은 뭔지 알아요? 어떤 신발을 신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예요. 한국에 있는 무늬만 크리스찬들 무슨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10억짜리 빌딩을 살까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10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5억이 날아가면 교회를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게 그의 삶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겨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요, 이 사탄이 다가오는,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행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행하는 데 집중하면요, 짜잘짜잘하는 건 더 이상 우리에게 건들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유혹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온전한 제자로 우리가 서기 원한다면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요,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물결이 와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고난이 예수님을 뒤흔들었어요. 죽음의 고난이 예수님을 뒤흔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풍파, 죽음의 풍파가 와도요, 혼자 그냥 올곧이 말씀 위에 서 있었어요. 조금의 흔들림 없이 그냥 십자가 위에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 혼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저번 말씀처럼 이미 비와 창수와 바람은 불고 있고요, 무늬만 크리스찬들이는 사실 이미 지금 다 무너졌어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제자라면요, 그 모든 물결 속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예수님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더 이상 반복되는 넘어짐이 없이 서 있으려면요, 우리의 삶에 주추를 완성하셔야 돼요. 그 주추는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 보고, 남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상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의 논리는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게 되는 1+1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귀신들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없는 게 뭔지 압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없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그분의 말씀대로 행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악의 영에 휩싸인 자들이 아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사실 귀신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딱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새기게 하기를 원해요. 첫째,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삶은요, 제자로서의 삶을 건설하지 못하게 함을 기억하면서요, 꼭 오늘부터 우리가 행함에 더욱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야고보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다시금 낯설게 보이던지 잘하고 해오던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이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기 직전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만도 아니요, 선교만도 아니요, 교제만도 아니요, 예배만도 아니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다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만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제자가 여러분 한 분이에요. 예수님 오늘 떠나셨고 여러분만 남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행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어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 행함에 집중을 안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밖에 안 남았다, 이 세상의 제자가. 나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 나만 그런 유일한 제자라면 우리가 사실 더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 행함을 강조하셨냐면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로서 온전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행함이 없어 똑같은 것에 또 넘어지고 부서지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